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변화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얻어질 수 있는 열매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 뭐 하나 한다고요? 미운 털 베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좀 화목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서 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 속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데 더 주는 떡 하나에 침을 뱉어준다.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아니면 땅에 떨어진 떡 하나 주워서 더 준다. 더러운 떡을 준다는 거죠. 먹는 사람 모르니까. 이 사람들 심성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복수한다고 평화가 오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겠어요? 어떤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는요, 손님이 눈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침을 뱉는 건 당연하고요. 뭐 미국 식당에서도 그런데요. 토스트를 가져오는데 자기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땀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갖다 놓는데요. 실줄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성이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심성이. 어떻게 가서 마음대로 뭐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상사가 저 커피를 타거라 그러면 커피를 타가면서 어떻게 해요? 상사 꼴 보기 싫으면 뭐 침 뱉어서 갖다 준대요. 뭐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야. 그런 악한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교회 안에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한 교우들을 유혹하고 자기의 수중으로 끌어들이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나 그 사람들과 싸우되 악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으로 너는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디모데 네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요함과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복수하는 마음에서 옵니까? 세상의 물질에서 옵니까? 지위에서 옵니까? 아니죠. 오직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할 수 있다.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계속 강조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필요하면 바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을 하도록 힘쓰고 복을 빌어주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후에
2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보다 먼저라는 말로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 그리고 하되 또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되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똑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게 약간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사람을 뽑아놓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뽑아놓고 난 다음에는 그냥 깎아내려요. 가장 심하게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셔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됐지만은 지난 6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예? 조롱을 당하고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세워줬으면 세운 사람을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끼치고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못한다고, 못났다고, 무식하다고 조롱하고요, 깎아내리는 데는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까지 생겼답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제일 미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투표한 사람이래요. 그리고요, 투표해놓고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이 노무현 찍어놓고 한국에서 안 살고 이민 간 사람이 제일 밉대요. 근데 이제는 누가 제일 미운가 하면 그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다시 대통령 됐다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이 제일 밉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워하는 것 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기도해 줄 때 이 사람 틀렸고 저 사람 맞았고 그 사람들 제대로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다 판단해 놓고요, 이 사람 틀렸으니까 제대로 해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되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다 같은 말이에요. 간구한다고 하는 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는 것이 간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감사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을 향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기도죠. 자, 그래서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방해가 없는 게 고요한 거고, 평안한 것은요, 내적인 이런 풍파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한 겁니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심령의 그 평안함, 그것이 평안한 거고, 고요한 건 외적인 어떤 자극이 없을 때 우리를 불평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입니다.